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금요일 4번을 빠져서 그 전의 이야기가 생각이 안 나시겠습니다만 사실 곧장 연결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그냥 이 앞에 있었던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사도 바울을 고발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5번에 걸친 자기 변명을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맨 끝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맨 끝에서 사도 바울은 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하는 이야기죠. 자기가 그동안 전했던 그 복음은 전혀 근거가 없이 그냥 자기가 전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과 모세의 말한 바, 그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나는 말한 것밖에 없다. 왜?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의 문화와 관습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묶인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그 이야기가 5번에 걸친 사도 바울의 이야기의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 마무리로 나오는 말씀만 볼게요. 26장 30절에서 31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사도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그 고발, 고소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은 무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보면 왕, 아그리빠 왕이죠. 그리고 지금 총독, 버니게, 그리고 함께 앉은 사람들, 이 함께 앉았다라는 말은 공회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과 그리고 국회 그리고 사법부에 이르기까지 분명히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게 마지막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가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항상 핍박을 받아왔잖아요. 핍박을 받아오는 속에서 그 핍박을 이기고 복음이 지금까지 전해졌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기독교도들을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 나라의 법을 성도들이 무시하고 그거에 반대해서 싸웠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주일날 로마서를 보고 있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요. 성경은 한 번도 그들이 속한 그 사회 혹은 국가, 부족, 그것이 어떤 공동체든 그 공동체의 윤리나 도덕이나 관습이나 문화나 법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도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거 다 지켜야 되는 게 맞아요. 간혹 어떤 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는 세상의 법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안 지켜도 된다. 뭐 이런 말까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왜 사도 바울이 제사를 드린 고기를 먹는 자들하고는 함께 먹고 안 먹는 자들하고는 함께 안 먹는다는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아니, 교리적으로 따질 수 있잖아요. 유대교는 돼지고기 못 먹지만 우리는 먹어도 된다. 딱 해버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너희 먹는 거 싫어? 나도 안 먹을게. 너희 먹는 게 좋아? 나도 먹을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왜요? 왜 그거 간단하게 교리로 만들어버리지 않았다고요? 그들도 복음을 전할 대상이니까요.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가끔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마치 만들어 놓은 교리들, 그 교리들을 잘 지키는 게 예수를 믿는 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죄인과 함께 하시고 세리와 창녀와 함께 하시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던 예수님은 결코 인정받을 수 없어요. 아니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대부분 신학을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Great Commandment, 대명, 뭐 이런 식으로 멋있는 말로 부르는 게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요. 근데 땅끝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든가, 콜라를 먹으면 안 된다든가, 락 음악을 들으면 안 된다든가, 우리가 세운 요 기준에 통과하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이야기의 거의 끄트머리잖아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무죄로 판결되었다라는 이 이야기를 굳이 전해주는 이유가 뭐겠어요? 지금 우리 생각에는 아니 뭐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지금 여기는 가이사랴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법정도 아니고 거기에서 무죄를 받든 유죄를 받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복음을 전하던 누가도 사도 바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거기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질지를 알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여기다가 넣어 놓는 거예요. 봐.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따라다니면서 어지럽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뭐라고 다 고발했었지만 다 무죄 나왔어. 너희의 법정, 너희의 왕, 너희의 공회에서 무죄 나왔어. 이 이야기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은 그들의 법이 하나님의 법보다 중요하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법이 복음보다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복음을 전할 대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개념을 분명히 갖고 계셔야 돼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에서 하나 남은 이야기가 오늘 벌어져요.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이제 드디어 그 가이사랴에서의 2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고 나서 무죄 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가이사에게 항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로마를 가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이 27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그 로마로 가는 배가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출발했고 그 로마로 가는 배에 지금 사도 바울을 지키면서 탄 군인의 이름이 뭔지, 몇 명이 탔는지, 어느 항구를 거쳐서 어떻게 갔는지,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서 힘들게 됐는데 그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주 자세하게 누가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대부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복음이 전해지는 이 과정에서 배가 파선을 하는 이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 복음이 로마로 또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예,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굳이 이 배가 파선해야 될 이유는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배를 타고 잘 갔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예, 분명히 배가 파선을 하고 이 27장 전체에 걸쳐서 나오는 이야기들 그 안에는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뜻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가 이 마지막 사도행전의 끄트머리에 이토록 길게, 이토록 자세하게 나와 있느냐라는 거죠. 이 배가 출발해서 가다가 설명 굉장히 많아요.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풍랑을 만나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상태가 되어가지고 그냥 떠밀려가는 표류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해요. 그때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나옵니다. 27장 22절 23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다 죽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도 안 죽을 거라고. 근데 대신 배는 파선당할 거다. 근데 자기가 그렇게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자기에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거니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이 그 당시에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지금도 대부분 그렇죠. 지금도 대부분 그래요.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것, 그렇죠? 그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사자가 성령이 이미 얘기하신 거예요. 예정된 거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 신이 이미 예정해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에 따르면 이 배는 파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거는 유대교 성경 말씀을 따라도 그래요. 왜? 그 당시 신약이 없었잖아요. 구약만 있을 때잖아요. 신명기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순종 안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생길 거라고,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요 뒤에 보시면은 이 배가 얼마나 큰 배였냐면 그 배에 탔던 사람의 숫자가 276명이라고 나와요. 지금의 배도 276명이 탔다 그러면 결코 작은 배가 아니겠죠. 근데 이 당시에 276명이 타는 큰 배가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나서 파선을 했어요. 그게 이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신명기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케이스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케이스예요? 저주잖아요. 왜요? 예. 물론 사람은 다 살아났죠.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와, 그 큰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았는데 276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대. 와,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다. 그건 지금 200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 기준이고요. 이 당시에 이 배에 타고 있던 죄수들, 노예들, 사회의 맨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던 사람들의 그 생명은 사실 웬만한 재물에 비해서 전혀 더 귀하게 여겨지지 않던 시대죠. 물론 그래서요, 이 이야기 안에 보면은 그 부분을 설명하는 구절도 나와요. 27장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 전문가가 아닌 사도 바울조차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이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왜? 뒤에 하나님의 사자가 말한 것에서는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니까요. 근데 여기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배에 실은 화물과 배 자체뿐만이 아니라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칠 것이다. 그냥 이 당시 겨울이 다가오는 속죄일이 지난 그 겨울이 다가오는 그때에 이 항로를 가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미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사람이라도 다 살아난 사건은 하나님의 축복이 맞아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큰 배가 가라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변명하기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사람은 하나도 죽지 않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부담이 되지요. 어떤 부담이요? 복음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이야기는 복음이 전파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나 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러 가요. 복음을 전하러 가면은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희가 말하는 그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로마로 뭐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배가 바다에 가라앉았다며. 그래도 사람은 다 살았어요. 사람 살면 뭐해? 그 돈 날라간 거, 그 손해 본 거는 어떡할 건데? 왜? 이 당시에 신을 섬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신을 통해서 내가 이익을 보는 게, 내가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죠. 내가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이 나를 지켜주지 않아서 내가 손해를 봤다? 그거는 그 믿을 만한 신이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2000년 전에만 그래요? 아니요,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지금도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선교를 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적적으로 모든 일이 그냥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 가지고 막 스무스하게 모든 일이 쫙쫙 풀려 나가는 거라고.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 안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겪었던,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파선과 태형으로 맞고 뭐 강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렇게 그럴 때 맨날 쓰는 구절 있잖아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한다고. 모든 것이 착착착착 기가 막히게 맞아 들어간다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셔서 다 이루어진다고. 그래서 교회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크게 부흥한다고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그 교회에서 하는 모든 방식은 더 이상의 검증이 필요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는 그냥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따지면 어떤 분이 그러는데 신천지가 10만 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나게 부흥했네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필요한 거죠. 지금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든 이야기를 하면서 끝에 가서 지금 이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맞잖아요. 예루살렘에 갔는데 죽을 뻔했는데 그때에 딱 천부장이 와서 구해주고, 그리고 가이사랴로 끌려갔는데 그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근데 벨릭스가 그리고 버니게가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잖아요. 맞다. 역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이렇게 보호를 받지 않느냐. 그리고 그냥 이 사도행전이 바울이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우리도 똑같이 그 길을 가려고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러면 기적적으로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고요. 근데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자꾸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사건이 여기에 들어온다고요. 여러분, 가장 맨 앞으로 돌아가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일날 로마서에서 몇 번씩 나왔잖아요. 이번 주에도 또 나올 거지만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그렇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는 이야기, 그렇죠? 죄의 종노릇하던 것이 없어지고, 그렇죠? 죄의 몸이 죽고, 이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짜놓은 계획에 내 생각대로 다다다다다닥 모두 항상 짝짝 맞아 들어가면 내가 옛사람이 죽을 것 같으세요? 안 죽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선악과의 기준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 버리게 하려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로 실패를 경험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에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을 몇 군데 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우리가 아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는데 그 구절 앞에 11장 18절에 이렇게 나와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어떤 사람들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사도 바울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1장 22절부터 27절에 이런 거 나와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이게 뭐예요? 육신을 따라 자랑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이냐라고 하면서, 아니요, 그 앞에 다시 보여주세요. 그 전에요. 예,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라고 하면서 뭐라고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여기 나오는 파선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파선 이전에 고린도후서를 쓴 거기 때문에 적어도 사도 바울은 4번 파선한 건 분명해요. 그리고 나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방인의 이런 이야기들을 쭉 써놓잖아요. 그러면서 그 뒤에 11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시면은
없어요? 이렇게 나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지금요, 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기 지금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아까 나왔던 육신으로 자랑하는 자들. 그렇죠? 그 육신으로 자랑하는 자들,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게 하는 거라고요. 뭘요? 그러면 이 앞에 고린도후서 5장 앞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5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지금 여기 나오는 이야기는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뭐예요? 우리의 육체. 그 육체가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처소,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죽지 않는 몸으로 덧입게 되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이 말이 단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땅에서 고난을 다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벗은 자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서 저주받은 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는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고 나면 하늘로부터 오는 영원한 처소를 덧입기를 소망한다.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벗은 자로, 다시 말해서 세상의 기준, 구약의 기준으로 볼 때에 우리가 저주받은 자로 남아있지 않으려고 그런다. 그러면서 5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나무에 매달린 자는 저주받은 자다라는 말을 듣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문제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자리에서 하늘이 열리고 번개가 치고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안 그랬거든요. 우리도 똑같다고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는 성도로 살아갔는데, 문제는 그렇게 성도로 살아가면 그러면 사업도 잘 되고 남들보다 더 건강하고 더 축복을 많이 받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아요. 사람들한테 자, 이게 예수의 복음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나처럼 큰 회사의 사장이 돼서 떵떵거리고 살 수 있고 건강해서 모든 질병 다 낫게 해주시고 가정에 아무 문제 없고 자식들은 다 하버드 서울대 가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와서 믿겠어요. 근데 그런 게 없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다. 성령을 줄 테니까 너희가 나중에, 지금 보여지지는 않지만 나중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을 것, 하늘로부터 오는 장막집을 입게 될 것을 하나님이 보증은 해주시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 6절 7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우리 몸으로 살아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서 나한테서도 좀 번쩍번쩍 빛나고 뭐 이게 있으면 좋겠는데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말하는 거냐면 너희가 예수를 믿다가 받게 되는 고난들, 그 고난들이 그 당시의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는, 보여지는 것으로는 너희가 벗은 몸으로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해 줄 방법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처럼 두들겨 맞고 파선하고 강도 만나고 이런 고난을 받게 되는데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고 스무스하게 차차차차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그건 보이잖아요. 그거 없을 거라고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설명을 지금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요. 여기서 약한 것이라고 번역이 되니 아스데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아라고 하는 단어는 붙으면 부정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스데노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스데노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은 강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가 붙었으니까 뭐냐면 강하게 하지 않는 것, 굳건하게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약한 것으로만 해석하면은 조금 번역이 정확하지 않아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가 맨날 말하는 것처럼 착착착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고난을 하나도 받지 않고 고난 받을 것 같으면 도와주는 자가 생겨가지고 고난이 아니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게 뭐예요? 굳건하게 하는 것, 강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스데노라고 하는 단어라고요.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말씀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교회가 부흥하고 사업이 잘 되고 아팠던 병이 다 낫고 자식들이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일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들 거 아니에요. 나를 굳건하게 만들어 줄 거 아니에요.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면 나의 모든 일들이 탁탁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면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점점 담대해지고 강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죠. 아니,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동안 겪은 일들은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담대하게 하고 나를 굳건하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약하게 하고 나를 맥 빠지게 하고 나로 힘 빠지게 하는 일들만 겪었다. 그게 뭐라고요? 파선하고 강도 만나고 태형으로 맞고 뭐 이거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 생각이 계속 있었다고요. 아니 내가 지금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거 분명히 내가 밝은 빛으로 만난 그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도대체 풀려나가는 일이 없어? 가는 곳마다 강도 만나, 가는 곳마다 배가 파선해.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약하게 하는 것들만 있다. 근데 나는 그걸 자랑하겠다고. 왜요? 그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9절 건너뛸게요. 10절 보여주세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자기를 맥 빠지게 하는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맥 빠질 그때의 강함이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해지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거꾸로 제가 보는 거예요. 고린도 바로 앞에 12장 9절 다시 볼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그러니까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래서 도리어 사도 바울이 그 약한 자기를 맥빠지게 하는 일들을 기뻐함으로 그 모든 자기를 맥빠지게 하는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맥빠지게 하는 그것들을 도리어 기뻐하고 자랑을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대요. 근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기뻐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치유의 능력, 예언의 능력, 방언의 능력이 생기는 거구나? 아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뭡니까? 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십자가에 매달려 그냥 돌아가 버리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 십자가 근처 멀리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막판 뒤집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냥 죽으셨잖아요. 그럼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맥 빠졌죠. 약해졌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맥이 빠지고 실패하고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겨서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나오고 이럴 때에 어느 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그게 귀하게 느껴지는지 아시잖아요. 근데 그랬던 사람도 그 다음에 사업이 잘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은혜에서 멀어지죠.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능력은 딱 하나예요. 은혜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능력 있는 자리에 남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것이 27장 24, 25절에 나오는 거 다시 한번 볼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하나만 딱 볼게요. 여기서 지금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기 주셨다라고 번역이 된 카이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예요. 카리스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동사인 이 카리조마이는 은혜에서 나온 동사니까 주다의 뜻이 맞는데 공짜로 주다, 값없이 주다의 뜻을 갖는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배에 탔었던 276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예요? 사도 바울이 이 또 하나의 배가 파손하는 고난을 겪었을 때예요. 그게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본 것처럼 약할 때, 우리가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여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방인들이 대부분이었을 이 배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구원받았다라는 이 이야기를 누가가 사도행전에 쓸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지금 이 사도행전의 맨 끝에 가서 배가 파손한 이야기를 누가는 아주 길고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 사건이 그 당시의 상식으로 볼 때에 분명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맥 빠지게 하는, 약하게 하는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필요하다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똑같이 겪게 될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 명령을 받은 자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예배에 참석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도리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까딱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가신 길대로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의심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거든요. 아니라는 것을 바로 이 복음이 전파되는 사도행전의 끝부분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걸 마치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로마로 가는 배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그 배도 파손하더라라는 거죠. 대신 그 고난을 또 하나 지나가는 덕분에 그 배에 있던 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더라라는 이야기까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도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우리의 매일매일을 살아내고 버텨내는 것만 가지고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고 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우리의 모든 매일매일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자가 은혜를 이 세상으로 나누는 일에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고 또 새로운 한 주 버텨내시고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시고 예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탄 배가 바다에 가라앉는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의 끝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약함을 맞이할 때에, 우리가 약해졌을 때에, 우리가 맥이 빠졌을 때에 도리어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남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모습으로 돌아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음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지나가는 고난이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 그 과정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루하루 버텨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